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야곱의 12아들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 야곱과 모세의 마음을 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올해 절반을 훌쩍 넘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덧 루벤부터 시작해서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순서적으로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다음 주도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몇 번의 설교는 더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12아들 12지파로서 보았을 때에는 본문의 순서상 마지막 한 인물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예쁩니다. 저는 이 아셀을 묵상하면서 담을 넘었던 요셉 위대하구나, 왕의 혈통을 이어받았던 유다 아름답구나. 그러나 이름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아셀, 제가 참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셀이 레아의 자식으로 태어날 때 레아가 노래했던 그 노래의 가사 속에 이 이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셀을 낳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기쁘도다. I am happy. 나는 즐거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셀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는 정말 행복한 존재다, 아름다운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벌써 말씀이 떴습니다마는 창세기 3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중간에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시면 레아가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빨간 글씨 우리 한번 나에게 임할 복임을 기대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시절 족장 시대에는 자식이 큰 자산이었습니다. 자식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임신할 능력이 없게 되어지자 자기의 시녀, 자기의 하녀인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게 만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참 이 말씀을 지금의 문화로 이해를 한다면 정말 볼썽사나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시대 전만 해도 딸말 내일이 낳는다는 이유 때문에 둘째 아내 얻어서 아들을 낳게 하여 대를 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오죽했으면 저러랴, 에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는 비평과 더불어 한편으로 안쓰러운 동의를 하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듯이, 그때 족장시대 때, 정복시대 때는 자식만큼 귀한 축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 남편의 혈육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축복으로 여겨지던 때였다는 것을 좀 참조해 보시면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아에게는 상당한 라이벌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의 친동생인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생겨나는 보이지 않는 암투였습니다. 누가 더 내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인가. 라헬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레아 언니는
아들을 많이 낳아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가 나이가 많이 들게 되어지자 임신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진 결과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선물로 드리죠. 그때는 허용되던 시기였다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갓이라는 아들과 아셀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을 살펴보노라면 갓이라는 존재와 아셀이라는 존재를 낳고 난 이후에 레아가 말합니다. 비록 내 친아들은 아니지만 내 하녀를 통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소유는 주인의 것이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레아가 손을 높이 들면서 나는 기쁘도다, 나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오늘을 살아갑니까? 늘 우리 장로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때로는 영적으로 흥분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는가 하는 마음에 애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또 얼마나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대로 남다른 고통이 있을 것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광고 카피를 보니까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는 꼭 가야 돼. 네가 선생이잖아. 그러면서 박 선전할 수 없으니까 광고를 하더라고요. 엄마인데 오늘 정말 음식 만들기 싫다 그럴 때 그거 한다 건네면서 엄마 힘내세요. 그럼 그게 우리들의 지금 일상생활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공휴일인데 어저께부터 하면은 3일 연휴가 되어져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요즘 제가 뒤늦게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한테 야단칠 이유 없다.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함께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 자꾸 나이들은 늙어가니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랑 진심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레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감격이었습니다. 나는 기쁘도다. 나는 복된 존재로다. 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지. 여러분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우리 어르신들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삶 예전에 보았던 책 글귀가 떠올려졌어요. 자식 때문에 불평하고 집 때문에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이고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불평 속에 사실 면밀히 검토해 보면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감사의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동의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옆에 성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기보다는 레아와 같이 나는 복되도다, 아셀 이렇게 축복의 찬양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속에,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아름다움이 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격상 축복 못한다, 나는 성격상 아부의 말을 못한다, 나는 성격상 소름 돋는 그런 얘기 못한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시니까 마구마구 축복했어요. 아브를 떠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보다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집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야곱의 성격보다 더 세겠습니까? 우리 입속에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축복이 머금고 있고 사랑과 칭찬의 노래가 우리 입속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욕설과 비난, 험담과 흉보는 것과 비방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의 입술의 말이 되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보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증명할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무릇 같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돈 버는 열정만큼이나 이 말씀도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험한 얘기 나오지 않겠다. 내 입에서 이제 저주하는 이야기, 욕하는 얘기 나오지 않겠다. 내 입에서 덕을 끼치는 말, 은혜로운 말, 향기로운 말 한번 해보겠다. 내 죽는 그 순간까지 한번 이거 붙잡고 살아가 보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내게 향기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저에게는 향기입니다. 아셀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러한 칭찬과 축복 속에서 태어난 존재였다면 이 아셀을 향한 모세의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손의 수적 증가를 위한 모세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라고 모세가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해서 최근에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이 있기 바로 한 세대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랬어요. 많은 아들의 복을 받으며 라고 말이죠. 자, 이 축복에 따라서 살펴보았을 때 아셀 지파는 실질적으로 1차 인구 조사 때에는 41,500명, 지금 원주시 정도의 시민들, 그 정도의 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4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차 인구 조사 때에는 53,400여 명으로 늘어났다라고 민수기 26장 47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대로 됐어요. 축복대로 됐어요. 여러분, 이제 구체하게 이런 증거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 준비하고 결정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니까 그냥 믿으시고요. 그대로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주의 종들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희망적인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올라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응답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죽했으면 유재석이라는 개그맨과 이적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까지 소개했겠습니까?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축복할 때 나타나는 열매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더한 은총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슬픈 소식이 있어요. 출산율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1%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가 되어야 그 수가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점점 인구는 감소되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부여받았어요. 오죽했으면 저한테 인비테이션 무슨 초청장이 하나 나왔는데 출산 장려 운동에 대해서 좀 조직원으로 일해달라는 그러한 출범식을 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분들이 초청장을 보내왔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가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 하나 낳으면 양육비가 몇억 원이 이상이 들어간다. 이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DNA 계승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만 오늘 잘 살고 가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DNA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체계 임이기 때문에 너희와 더불어 너희의 자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손 만대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정말 아이를 사모하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허락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려워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혈육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또 다른 방법으로의 신앙적 계승의 자녀들을 한번 꿈꿔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우리 초등부, 다른 부서들도 다 이쁘고 소중합니다만 초등부가 한 가지 면에서 참 예쁜 것이 아프리카에 있는 한 아이를 입양해서 초등부 자체에서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걔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분명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나는 할머니가 다 되어서 더 이상 저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어 그러지 말고요, 계속 꿈을 꿔보십시오. 내 옆에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넥스트 제너레이션, 또 다른 세대, 그 사람이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라고 가슴으로 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적으로는 영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 DNA가 섞여 있는 내 자식이어야만 한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슴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내 새끼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제너레이션, 또 다른 세대가 제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셀에게 주어진 축복이 우리 성산교회에도 임하여서 성산 9지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우리가 산파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내 영적인 자녀들, 저는 그걸 spiritual children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영적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멋진 성산교회 구성원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관계에서의 축복이 있어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셀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목사, 목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장로님,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또 다른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셀에게 임하였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저기 저 할아버지는 누군지 너무 좋으신 분이야, 알고 봤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대, 이런 얘기가 막 퍼져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껌 몇 조각 갖고 있고 사탕 몇 개 갖고 있다가 꼬맹이들 만나면 하나 건네면서 이 할미가 너 축복한다, 너 참 예쁘다,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영롱한 꽃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무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무언가 의미 있는 기쁨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이걸 묵상하다가 제가 이 가사가 떠올려졌어요. 근데 이거는 뭐 노래 부를 수도 없겠고요, 또 예배 마치고 마지막 찬송 부를 때도 이걸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요 가운데 그런 가요가 있더라고요. 해바라기라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 가사가 완전 복음송 같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것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다음 가사가 또 이래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제가 2부 예배 때는 좀 너스레를 떨었어요. 부부가 나란히 앉아있는 한 커플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부부가 함께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은 우리 장현식 집사님인데 자꾸 장현식 집사님 이름만 불러서 다른 분들이 삐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추자 씨를 소파에 앉혀놓고 우리 현식 씨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안 되면 애플을 해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저는 오늘 그런 2부 예배 때 설교했거든요.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무장 해제되어지면 우리 마누라를 소파에 딱 앉혀놓고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이죠. 아마 안옥희 장로님이 아멘 하신가 보니까 우리 김권사님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오늘 솔로 잘하시는 우리 박 집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신 집사님 앞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딸내미가 아빠 왜 이래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는데 오늘 목사님의 숙제가 이것이다.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 너스레를 떨었지만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나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거 그대와 함께하는 거.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성산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성산교회 성도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정 행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셀에게 주신 축복은 삶의 여유로움과 충만함의 축복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기름이 많았으면 발을 적시는 게 아니라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이겠습니까? 지금은 생산 기술이 발달되어서 마트만 가도 기름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만 그때 기름은요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나는 이 말씀이 그대로 각색되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석 중에 방석은 돈방석이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복도 좀 받아서 말이죠, 하나님께 좀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야곱도 오래전에 아셀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게 뭐예요? 왕의 진상품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아셀 지파가 머물렀던 땅 갈멜 평원에서 나는 곡식을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진상품으로 올렸던 역사적 흔적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축복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유명한 빵집이 있죠. 제가 총회 갈 때마다 그걸 좀 사갈 때가 있어요. 한 40여 분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또 제가 그걸 사가지고 갖고 갔더니 뭐 대수롭지 않은 단팥빵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말 한마디 딱 넣었거든요. 이게 청와대에 들어가는 빵이랍니다. 그랬더니 때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왕의 진상품이라는 말 자체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걸 누가 냈어요? 아셀이 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걸어가는 행로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복을 받았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지면 다 새어나가는 걸 주님은 그래서 비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뇌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문빗장에 해당되는 미느알이라는 히브리어는 매다, 꼭 잠그다, 둘러싸다라는 뜻의 나알에서 나오는 단어였어요. 제가 다 분석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뜻이 어디에 사용됐느냐? 요새라는 말에 사용됐어요. 성체라는 말에 사용됐어요. 성곽이라는 말에 사용됐어요. 산성이라는 말에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아셀 지파의 거주지는 마치 철과 노수로 지은 요새처럼 튼튼하고 안전할 것이다.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아셀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바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받은 바 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지언정,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해서 우라지게 한 번 아프면 그동안 벌었던 거 다 날라가 버려요. 자녀들이 어떤 큰 일에 휘말리게 되면 있었던 거 다 까먹어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빗장을 철과 노수로 강력하게 보호해 주셔서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쓰임받을지언정 새나가지 않고 외부로부터 어떤 대적까지도 철저하게 봉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셀에게 임하였던 축복 그대로 부족한 종이 힘껏 여러분들을 축복하니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능력에 해당되는 도배라는 단어는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서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또 이거 하고 싶어요. 태평성대는 그러면 내 것이다 하고 싶은데 안 따라하는 분이 한 분 딱 있어가지고 내가 그만할게요. 여러분들의 복이지요 그거. 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노년의 힘이 내 젊은 날과 같으리니 너는 쇠함을 느끼지 아니하며 지칠 줄 모르며 내 청춘을 회복하리로다.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다른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네가 늙어도 결실하며 잎이 마르지 아니하며 가무는 애도 잎이 청청하며. 여러분, 이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시적 어구라고 한다면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우며 우리 어르신들도 스피리추얼 차일드, 영적인 자녀를 생산해낼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해요. 우리 모두가 다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대 거짓말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늙으신 분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최근에 더 많이 알았어요. 제가 우리 작은 어머니를 한번 흉볼게요. 90세 되셨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상주 노릇을 해야 되는데 많이 아프시니까 저희 집에 제 집사람한테 가끔 전화를 해가지고 나 힘들다, 너무 아프다. 그러면 집사람이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서 또 보양해드리고 좀 괜찮아지면 또 오고,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저는 복도 많죠. 저희 부모님, 장인 장모님, 우리 이경호 교수, 저 이준도 교수님 4분, 우리 원로 목사님 4분, 제가 모신 분만 8분이에요. 어르신이. 복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먼저 선수를 치려고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갈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 죽겠다고, 나 죽으면 뭐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만 늘 하시던 분이 오늘은 오지 말라고, 오늘은 너 오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점 빼가지고 얼굴이 흉측하게 됐으니까 오늘은 오지 말라고.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야, 90세 되신 우리 할머니께서도 마지막까지 피부 미용은 하시는구나. 점 빼가지고 여기에 스티커 붙였다고, 그거 흉하니까 내 조카 며느리 못 보여준다고 오지 말라. 여성은 그런가 보다.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너스레인 것 같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까지 참 고상한 인격, 고상한 품격, 고상한 언어, 고상한 미소, 비록 얼굴은 쭈그러들고 기름은 빠져서 인공기름을 바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만큼만은 참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움이 되어질 수 있는 멋쟁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어르신들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축복으로 연결해 볼까요? 당신의 날이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날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설교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때 더 적극적인 해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의 날은 히브리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에 그냥 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날에 있었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고통을 만납니다. 이거는 정말 피할 수 있는 사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 충격스러운 일을 만났을 경우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본문 말씀에 나오는 더 중요한 말씀의 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합니다. 힘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작. 물 좀 마시려고 시간 들인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니까 마스크의 분진이 목구멍을 때릴 때가 있어요. 지금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다가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패여 있는 골짜기에 고통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내서라도 너로 하여금 견디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그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일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능력을 필요하시다면 물질을,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셀이란 이름은 호마노라고 불리는 오닉스라는 보석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마노가 무엇인가 또 사전을 찾아보고 별의별 연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석영의 옥수가 혼합되어진 혼합 강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석영은 또 뭐고 옥수가 뭔가 또 찾아봤지요. 이 석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반짝반짝이는 크리스탈, 수정이 석영이더라고요. 그러면 옥수는 또 뭔가 그랬더니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른바 동굴 안에 있는 종유석 같은 거, 이게 혼합되어져서 만든 보석이 호마노라는 것이랍니다. 색깔은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그 뜻은 제가 요즘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뜻이었어요.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특징은요, 반사가 잘 되었다고 그래요. 이 보석의 두 가지 의미는 영광과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설교했던 내용이랑 보석의 의미랑 얼마나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까치파의 다이아몬드를 좋아하겠지만 나는 아셀지파의 호마노를 더 좋아하기로 했어.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뜻인데 오늘 설교만 잘 들어봐 그러고 말았죠. 호마노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아셀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라고 할 정도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자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기쁨이 되어지며, 그리고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함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다른 집파들까지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지금까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 했다는 것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만대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임하였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라는 건 뭡니까? 지옥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영원한 승리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졌던 복의 개념과 교회에게 주었던 권세를 병합해 보면 오늘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건 뭐예요?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수지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브라함의 복, 교회에게 주신 사명, 아셀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이어진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산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아내가 복을 받고, 부부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선 그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고,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직장의 성공과 실패는 내게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불행도 내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셀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내가 믿으며 나 또한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이런 말 때문에 제가 속상했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이죠. 교회들이 잘못하니까 그런 말이 자꾸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퍼지니까 이게 막 모든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다 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좋은 소리인 줄 알고, 여러분 정반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책임질 수 있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독교적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아셀의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반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마노의 뜻이 뭐라고요? 반사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막 축복하면 아멘 하시되 속으로는 반사 좀 그렇게 해주세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거는 내가 받기,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한다는 거고요. 속으로는 반사, 그래 저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마노는 그런 뜻이에요. 권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반사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하는 사람도 동시에 복을 받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어져 가기를, 결국은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제2의 아셀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한번 또 해보고 끝냅시다. 아셀의 축복은 내 것이다, 한번 해보십시다. 아이고, 마지막인데 이제 늙어가는 젊은 목사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제 늙어가는 이 목사의 말에 좀 순종해 주십시오. 아셀의 축복은 그러면 내 것이다. 그리고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립시다. 갑시다. 아셀의 축복은 내 것이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송 불러야 되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못 부를 것 같아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새벽부터 씨를 뿌려봅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찬양 못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한 주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서 아셀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셀에게 임했던 축복이 나에게 임해지기를 원해서 아셀의 축복은 내 것이다 외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속에 놀라운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저와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